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의료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도의료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남성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 및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정확한 암 종류를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후에 그 후에 항암 치료와 또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구 회원께서는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또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급성 간염으로 인해서 이하를 가셨는데 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이번 중에 검사를 하고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오 회원께서는 어지러움과 구토를 치료 중에 계시고요. 힘든 시기이지만 오히려 더욱더 그 주님과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첸 회원께서는 맹장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김 회원께서는 갑상선, 뇌경색, 하지정맥 치료 중에 있으시고요. 하느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 이 회원께서는 척추 협착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켄터키의 임 회원께서는 림프암 진단을 받으시고 키모테라피 치료 중에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몸의 발진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을 치료 중에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3월 17일에서 3월 24일 3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80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으며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7만 975불 43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서 함께 나눈 금액이 14만 3,847불 05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은 3만 3,791불 78전이었으며 그 중에서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3만 2,664불 56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또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에 있는 우리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치유를,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의료 상주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회원들이 나음을 얻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더 임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남성 암으로, 또한 암 종류를 지금 찾고 있고, 또한 간암으로 의심된, 또한 림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아버지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특별히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될 터인데 그 가족들도 위로하시고 아버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아버지 역사하시사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간구하오니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여러 가지 수술을 앞두고 또한 수술 받은 회원이 있으십니다. 발가락 수술과 맹장 수술과 척추 협착 수술 앞두고 또한 받으신 우리 회원들 지금 기억해 주셔서 그 몸 수술 받은 부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강건케 하시고 더 회복의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어지러움과 구토로 인해서, 또한 갑상선 뇌경색 하지정맥류로, 또한 몸의 발진과 원인할 수 없는 멍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의사진 또한 병원을 잘 연결시켜 주시고 치료 과정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사, 또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 돌보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정의사님도 끝까지 잘 아버지 항암치료 잘 받고 완전히 완쾌되어서 주의 사역들 감당하는 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아버지 이 시간에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언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오늘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지난 27일이 이제 절반이 지났고 3월 5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부활절과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부활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과 같이 죽고 사는 그러한 삶을 되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당연히 아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사실을 또한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더 깊이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희생은 대속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본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도 찬송에서 우리 같이 찬양했듯이 우리의 붉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도록 할 때에 가죽옷을 그들이 이제 잎사귀로 이렇게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사실 어떤 동물의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희생 없이는 그 가죽옷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입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신학자인 엘렌 로스는 이 가죽옷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임시로 덮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 하지만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가 되어지려면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제정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될 그런 동물에게 그 제사장들이 또한 백성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죄를 전가함으로써 그 제물 동물들이 그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이 뒤집어 쓴으로써 그들이 희생당함으로 그들의 죄가 임시적으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희생은 임시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나오실 텐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매번 희생이 필요했고 매번 제사가 필요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뿐이었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또 다른 제사와 또 다른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죄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그런 제사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그분의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희생이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시면, 이는 황소의 염소와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 동물의 희생과 피가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능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디나톤인데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죽어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동물이 죽는다고 해서 또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라는 것은 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모이는 단수로 나를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나를 얘기합니다. 우리나 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동물도 할 수 없고 나 자신의 죽음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죄 사함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 죄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매번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의 희생,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피 흘림도 어떤 희생도 우리의 죄 용서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음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희생은 전적으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전적으로 내 죄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라는 것과 동격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있어요. 나의 죄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덤탱이 쓰고 있습니다.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희생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럼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덤탱이 쓰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함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히브리서, 이사야서, 골로새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했던 것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임시적으로나마 가능했지만은 완전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은 끝까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잡으려 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예수님 잡는 것을 뿌리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순수히 끌려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순순히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공회에서, 그리고 로마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였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제사장 집에서 또 공회에서 예수님은 사형으로 판결이 되지만 신성모독으로, 하지만 실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법정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 로마의 법정에 빌라도한테 그 당시에 총독한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내가 왕이냐 물어봤는데 그렇다 그 한마디 외에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는 신성모독이고 우리 유대인 법에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를 죽여야 된다면서 계속 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헤롯이 그 빌라도가 그 갈릴리 영주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다시 자기가 안 하려고. 근데 다시 또 헤롯이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이사야서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실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분이 그것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를 없애버렸냐에 대해서 단순하게 순종에 의해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분의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를 목숨을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은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인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의 책에 보시면은 그분의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혈액암인가 걸렸습니다. 딸이 이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받고 또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죽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내 딸 캐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매우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았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딸 캐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해 보였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나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목숨을 버리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시면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망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음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깊이 깨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 희생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어려운 그 감당하기 힘든 순종을 또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그 순종을 증거해 보여라. 너희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그 모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모함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리고 너희들도 또한 그렇게 순종하고 서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였는데도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또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전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또한 목숨을 내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며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우리를 더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 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또 우리 물질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드러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신 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본받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들과 또 우리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